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이제 남은 자를 위한 생명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는 그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세상에 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일 일을 아세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거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거룩한 곳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나옵니다. 세상의 공중주 원세 잡은 자이지만 마귀는 이 세상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절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일을 마귀는 몰라요. 그러니까 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일 일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들로만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내일 일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능히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저희가 삶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견뎌야 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손을 거둘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면은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앙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잼버리도 했잖아요. 잼버리 무슨 생각으로 그 뻘에다가 했을까요? 비가 안 온다는 생각, 태풍이 오겠냐라는 생각으로 한 거죠. 태풍이 오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파행이라고 합니다. 파행.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난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과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일 일을 보는 능력은 이권밖에 없습니다. 이권밖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된 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관도 안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하나님 상관도 안 하세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하나님 상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한 지도자가 일어서서 나라를 다스리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당장 무너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 자들이 오늘 수고하지 못하는 자들이 개 중에 덜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사랑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겁니다. 사랑하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이미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사탄이 어떤 미혹을 하고 아담을 떨어뜨렸든지 아담을 미혹하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뜻인데,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구원하실 사건을 준비하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는 절대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근데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오르질 못합니다. 욥기에도 그렇고 다른 서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를 때 사탄도 그 위에 올라오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탄은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의 권세는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에 그냥 완전하게 성취는 되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끊임없이 싸우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거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그거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이겨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늘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은 내일 공격해야지. 야 저거 어디 내일 조금 방심했을 때 공격해야지. 사탄은 절대 안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사탄만큼 부지런한 놈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든지 훑고 다니면서 흠 있는 사람을 다 목표 삼습니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정말. 소매치기가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죠? 소매치기는 자기가 훔치기 좋은 그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가방을 뒤로 메거나 이게 안 둘러매고 한쪽 어깨에 메거나 뒷주머니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데 단추가 안 잠겨 있거나. 왜냐면 걔들도 노하우가 있어요. 도둑놈들도 노하우가 있어야지 좀도둑이 대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냐면 귀신 중에 권세 잡은 놈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놈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가 아니면은 잠자고 있는가 사탄만큼 더 잘 아는 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졸아도 이 조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싹 뺏어갈 수 있는 게 사탄이고요. 진짜 왜 이러냐 이 한마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싹 뺏어갈 수 있는 게 사탄이고요. 뭐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쓸 게 이거밖에 없네 이 한마디에도 그냥 우리가 써야 될 모든 것들을 확 뺏어갈 수 있는 게 사탄인 겁니다. 사탄은 내일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로 당장 하려고 합니다. 당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걸 멈칫멈칫해요. 오늘 열심히 해야 될 거를 멈칫멈칫해요. 오늘은 너무 힘들다. 내일 하자. 내일도 기회가 있잖아. 내일도 기회가 있어. 여러분 이거를 의식적으로 넘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식적으로 넘어서셔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은 오늘 내가 힘들어서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은데도 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내 주어진 상황에서 절대 내가 몸이 힘들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거 게으르지 않는다. 내가 말씀 보는 거 게으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내가 회개하고 내 상황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절대 미루지 않겠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죄는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짓는 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욕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이 있다가 예물 드리고 딱 왔다가 형제에게 다투고서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은 무조건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정말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깨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 40일인가 며칠 그 기간을 왕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이제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권을 세워야 됩니다. 메대의 바사에 왕권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다니엘 한 명 잡으려고 국법을 바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리려고 국법을 바뀝니다. 요즘 여러분 저희가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싸워온 게 뭔지 아시나요? 싸워오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믿는 사람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법 제정을 바꿉니다.
법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법령은 법이 시행되자마자 교회가 공격당하기 딱 좋은 법이에요. 무엇해도 교회가 공격당해서 그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벌금을 요구합니다. 벌금.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고 하나는 지하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원래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세 가지 자, 스스로 교회가 서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삼자의 법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중국 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는 종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국에서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설교문에 대해서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셨다라는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북한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는 모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합니다. 근데 지하교회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지하교회로 걸리면 무엇을 하냐면 처음에는 문을 닫게 하고 기물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제 벌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벌금을 1,000만 원 매겼다가 두 번째 걸리면 2,000만 원을 매기고 2,000만 원을 못 내 2,000만 원 걸렸다 세 번째 걸리면 3,000만 원을 내게 하고 돈 내라고 해가지고 돈 없으면 언젠간 스스로 문 닫겠지 하고서 중국 내에서 법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때에도 그랬어요. 다니엘 한 명이 기도하는 걸 보고 다니엘을 넘어지게 해서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법령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이 세워진 걸 알고도 시간에 맞춰서 위에 올라가서 기도 때가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떤 걸 경험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마다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겨나가야지 내일 이기는 것은 모를 일이야. 너한테는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40년째입니다. 40년째.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9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확 둘러싸고서 11년째, 1년 반 동안 공격을 하고 이제 마침내 함락이 되어서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한 지 40년째예요. 40년 동안 재앙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못하겠다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절대 피하지 않고서 그냥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하루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오늘 이겨나가야지 내일 이기는 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셔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게 교회 예배 자리 딱 채우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시는 거, 말씀 보시는 거에 늘 이기셔야 됩니다. 지시면 안 돼요. 오늘 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못 깨달아도 된다라고 저희가 묵상 나누시면서 하셨잖아요. 오늘 못 깨닫는 건 10년이 돼서 깨닫게도 하시고 20년이 돼서도 깨닫게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려고는 열심은 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깨달으려고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두 번째 위 세 번째에서 옳콕 해가지고 다시금 그 말씀 새겨가지고 그거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면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숨이 멎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천국 올라갔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역사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엎어져서 이건 구약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역사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다. 이 믿음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크고 위대한 겁니다. 이 네 번째가 제일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사하시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주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만 부활할 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채 계십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를 끊으신 거예요. 거기서는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끊어진 상태로 바로 의로움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이 생명을 그때 얻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생명을 못 얻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부활하셨다 이걸 바로 연결짓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게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또 회개하면 무엇을 얻냐? 능력을 받습니다. 회개를 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 이제 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죄의 길이 의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외적인 겁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끊으려고 해도 안 참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담배가 상관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상관도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끊어집니다. 그럼 이제 술 먹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아예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술이 끊어지면 아예 술 먹는 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누가 맥주 먹는 거 보고 시원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거는 무슨 맛일까 이러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죄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네가 뭔 상관이냐. 야, 술도 안 먹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책이라는 게 보다 자기한테 영으로서 육한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네가 무슨 상관이냐. 술도 안 먹는데 저거 왜 궁금하냐. 술도 안 먹는데 왜 회오리 치는 게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례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욕에 대한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자건 여자건 이성을 보면은 정신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눈 맞아서 교회에서 눈 맞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하죠. 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던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정욕으로 살다가 들어온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싸워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러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싸움을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입니다.
나가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고서 제가 그냥 의사대로 술을 먹던 인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니면 의례 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술을 열심히 참았습니다. 나는 술 먹으면 나 교회 다니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냥 못 참고 그냥 이렇게 어떤 술자리에 가서 한번 먹었는데 그 이전까지 참았던 그 몇 개월의 시간은 그냥 하루에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아이라 모르겠다. 야, 이제 한번 그냥 풀렸다. 이제 문이 열렸다 하고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 은혜예요. 죄책감이 들고 수치스럽고 쪽팔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토요일 날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려니까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교회를.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양심상, 그리고 이 관계적인 그런 어떤 의리상, 도리상, 정말 이 술 냄새 나면 어떡하나,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양심이 또 찌르는 겁니다.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 있었다면 술 먹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술 먹고 토요일 날 그냥 술 진탕 먹고서 일요일 날 일어나서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술 먹은 것도 괜찮고 이 두 가지 양심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교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면 온라인 예배 싹 끊어버려야 돼. 그런 교회는요.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든지 교회를 나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요. 네. 몇 분 안 되니까 제가 다 세국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개를 한 번 못 들고 예배를 드리고 왔죠. 가긴 갔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맞이하세요. 항상 악수를 하시고 인사를 나누시고 안부를 나누시고. 저희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됐는데 주일에 한 4, 500명, 5, 600명 정도가 이제 출석을 하시는 교회인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인사를 못 나누셔도 항상 맞이하셨습니다.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그 옆에 항상 서 계시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이미 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 전 같았으면 그냥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데 숨을 이렇게라도 뿜어야지 이렇게 술 냄새가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죠.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안 하던 놈이 갑자기 그러면은 캥기는 게 있으면 목회자들은 촉이 와요.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참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못 끊을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회복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게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생명의 길에서 머뭇머뭇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문을 싹 닫아놓고 기다리세요. 너 못 들어가. 머뭇머뭇하면 못 들어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은요. 두드리고 문을 어느 정도까지 두드리냐면 참 이 뉴스 보셨나요? 위에서 층간소음 난다고 아래층 여자가 위에 올라가지고 그 문을 막 발로 차고 막 40몇 차례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위에서 뛴다고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CCTV에 찍혀가지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진짜 막 문을 부시려고 막 이렇게 막 문을 찬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뜻이었지만 이번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이 안 열리면 문을 강제적으로도 뜯고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죄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문을 그렇게 못 두드려요. 여전히 죄가 좋으면 천국 문을 못 두드려요. 죄는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만듭니다. 죄는 천국을 향해서 시간 쏟는 걸 시간 낭비라고 만들어요. 생각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나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시간 많이 쓰는 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미 끝난 거예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어리거나,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끝까지 보듬어서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리에 있는 게 최고라고, 그런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게 최고라고 보듬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여전히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진 건 사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다 언제까지 하냐 보시다가 그 사람 칠 때까지 기다릴 때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 하면은 천국을 그렇게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국을 그렇게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왕위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만 지도자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하고 선견자로 사무엘을 세워 놓으셨는데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왕을 좀 세워주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야 이게 좀 강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제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 기준을 두십니다. 너희 아들, 딸들은 사로잡혀가고 그들은 이제 수고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모시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야, 나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왕권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세우십니다. 권력을 다 세우세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았던 이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행사를 아예 뒤집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고 잘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있는 것들은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좋은 거 싫은 거 상관없습니다. 좋은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는 그냥 다 뒤집어야만 표심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섬겼던 죄에, 우리가 섬겼던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이런 법의 기준들이 다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권을 세우시면 다 뒤집어 버리세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서 오셨으면 홀따닥 다 뒤집어 주셔야 돼요. 다 뒤집어 주셔야 돼요. 무엇이냐? 속을 완전히 확 뒤집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을 완전히 확 뒤집어 놓는데 진짜 사람이 속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의로움이라는 게 눈곱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0%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만한 의가 있었다면, 생명이 남아 있었다면 죽질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불순종했을 때 딱 죽어버린 거예요. 아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박동기를 딱 꽂아놓으면 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겁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죄를 다 잘라버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제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죄의 몸, 이게 소마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마는 영향을 받는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의 영향을 받고 죄가 살아있으면 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나오냐? 영의 영향을 받으면 말하는 것도 영적이고 행동하는 것도 영적이고 죄의 영향을 받으면 말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요.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그냥 확 이루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을 이제 로마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맞이해 주든지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살아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늘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거 쉬운 말로 못된 행실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으라. 선한 도구가 뭡니까? 복음의 통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 일을 완전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일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 일은 단번에 매조를 지어야 돼요. 솔직히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과 열망만 가지고는 그 일이 되질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편에서는 그 일을 매조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마무리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편에서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대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대해서는 나는 말석에 앉고 능히 내 형제자매는 상석에 앉게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항상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하시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여러분 급히라고 말씀하죠. 급히. 이게 당장입니다. 당장.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증거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책을 기록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증인들도 채택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제 증인들이고 제가 밖에서 마주하고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참말밖에 못해요. 그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사람 위해서 좋은 거짓말을 해줘야지 이것도 못합니다. 저에 대해서 낱낱이 물어보실 때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한 건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시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제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시는 자가 아니라 제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 지나가다가 어떤 잘못하고 지나가면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죄 짓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자리에도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이 죄 지르면은 그 죄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러란 말이지,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죄된 세상에 죄인들한테 나갈 때는 죄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나가 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증거해라. 주님을 증거해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증거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동네가 가리우지 못하는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좀 못된 애예요. 못된 사람입니다. 제 생각만 가지고는 그냥 못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 때문에 입을 함구하고요. 말씀 때문에 그 눈을 돌이키고요. 분명히 필요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도 장애 학급을 도우시던 그 선생님 때문에 뭐 문제가 막 불거졌죠. 이게 이제 교총회까지 막 문제가 불거져서 너무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거 시초부터가 잘못된 거죠. 서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교사로서는 교사로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땅히 그 부분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학부모는 또 학부모대로 교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떤 행동을 교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사심을 품고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잣대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나서 교정하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 방법이에요. 그건 교회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70번씩 70번이라도 참고 전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한 가지는 사망의 길입니다.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건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주겠다. 돌이켜라. 내 뜻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록한 대로, 사도들이 권면한 대로 전해라. 사도들이 너무 무자비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사랑의 사도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성격 불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성격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어떻게 꺾은지 아시나요? 본인 스스로가 꺾어버린 겁니다. 성령한테 내가 이기지 못해서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쭈구리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쭈구리로 봐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보듬고.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서신만 쓸 때가 되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막 말도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막 직설적으로 그 죄를 막 그냥 막 얘기를 하고. 근데 막상 마주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리지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했는데 사도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불같던 자가, 요한도 그 불같던 자가 사랑. 여러분,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 1, 2, 3서에 사랑을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확 뒤바꿔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신지 아시죠? 바벨론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 생활하면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냥 너희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복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근데 사람들이 든 반기예요. 반기.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꺾고서 항복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살리니, 그 생명을 어떤 것처럼 주시냐면 노량물처럼 주신다고 합니다. 노량물은 기쁨이 극대화됐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는 기쁨은 너희의 힘을 다 빼고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편 119편 161편에서 163편 말씀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무고히 핍박을 해도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뭐만요? 주의 말씀만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 탈취물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게 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누리도록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설 때, 여러분,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삶을 넘어설 때, 넘어선다라는 건 맞닥뜨려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여 버리시든지 그 담벼락을 뛰어넘든지 기어올라 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넘어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 뒤에 영광을 두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을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시고 보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셔서 복을 주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무엇 다음에 쓰여 있냐면 서원하는 나실인 법을 세우신 이후에 쓰여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마다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사는 자. 근데 그 나시린의 법을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일을 겪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한테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의인들한테 얼굴을 마주하시는 이유, 서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얼굴을 내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건 천국에서건 어떤 복을 받든지 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셔야만 복이 오는 겁니다. 우연찮게 받는 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미셔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환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품고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얼굴을 대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급의 복,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진정한 복이 된다고요. 학급의 복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셔야 되고, 중급의 벽, 질병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셔야 되고, 상급의 벽,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가지고 제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셔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들한테는 얼굴을 돌리세요. 등을 대면하십니다. 모세한테도 등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죄인은 죽은 자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길을 쓰고 피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일 해야지 미루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똑바로 마주 보고 주신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받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마주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깨닫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얼굴을 마주하면 그 죄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를 깨닫는 걸 한번 주신 자들에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털어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위해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어서 싸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다른 사도들이 그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더라.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무너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죄로 인해서 넘어서지 못한 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거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는 거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같이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끌려가더라도 항복하면 노량물과 같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아시나요?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주시려는 그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힘들이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너희의 대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 대적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밖에 그 성을 포위한 자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얼굴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두셨습니다. 순종의 길인 그 생명의 길을 내어두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